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017년 개봉해서 많은 감동을 전했던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은 1912년 조선에 도착한 독일 출신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선교사의 삶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서서평이란 이름은 쉐핑 선교사를 사랑한 조선인들이 지어준 한글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했던 조선의 모습을 보고 놀란 쉐핑은 한복을 입고 철저히 조선인이 되어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한센병, 즉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았고 문둥병 환자들을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을 만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조선에 도착했던 1912년 그녀의 나이 32세였습니다. 1934년 54세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일제 점령기 속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의 궁핍한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 간호선교사로 활동하셨고 특히 그녀는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항상 보살폈습니다. 혼자 사용해도 부족한 선교비의 대부분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고아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으로 숨을 거둔 후 나온 유품은 담요 반조각,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 조금.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러 갔을 때 침대 머리맡에 적혀 있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은 쉐핑 선교사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 좌우명처럼 그녀의 삶은 희생과 섬김으로 가득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를 죽음으로 이끈 병명은 다름 아닌 영양실조였습니다. 작은 자들을 섬기다가 영양실조로 죽은 그녀의 장례식장에는 내내 어머니라고 통곡하는 한센병 환자들과 거지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낮고 작은 자들의 진정한 어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쉐핑 선교사는 세상의 가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섬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돋보이는 자리가 아닌 낮고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서서평의 삶과 같이 작은 자들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바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민족들을 오른편에 한 민족, 왼편에 한 민족,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약속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 상황 속에 있었던,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또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하셨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으로 간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하나님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받을 때 큰 재물을 쌓았고 인기를 쌓았고 명성을 누렸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에 당한 낮고 작은 자를 섬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시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세거나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가 치료해 주셨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들의 얘기를 들으며 아픔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는 성공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그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겨야 할 작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떠올린다면 전쟁과 기후의 변화로 먹을 것과 물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해외에 있는 난민이거나 기아들일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섬겨야 할 자들은 누구일까요? 작은 자들은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까이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이웃 안에, 일터 안에, 몸이 병들고 물질이 없어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괜한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관여했다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시다면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한다는 것이 반드시 보여지는 행동이나 물질의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분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12년 조선은 구린내가 진동하고 비누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는 선교사님들의 보고 기록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던 서서평 선교사는 그런 조선 땅에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들어와 평생을 살아가며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보살피신 실천의 삶을 또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섬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고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곳과 그 사람들을 위해 손길을 뻗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조금 후에 10시에 열립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문도 모른 채 세뇌되어 고통과 공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해 가난과 굶주림은 이제 극에 달했고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자기들의 먹을 것을 위해 무서운 핵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오늘 대화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고통과 공포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고 남북 간의 모든 갈등들도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